고린도전서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문장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성전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냐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출애굽기 40장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이 내용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전을 만들었다. 이 성막을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광야교회라고 그럽니다. 성막을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성막이 발전해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때 성전을 지습니다. 어디다요? 예루살렘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남아 있어요. 그때 돌성전을 짓습니다. 사실은 광야교회의 성막에서 돌성전으로 바꿔요. 근데 이 성전에는 이 막 금도 넣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을 없애는 사람이 있는데 돌과 돌이 잘 붙도록 거기 금을 놓대요. 그 금을 캐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유지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 남유다가 통치하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3번 내려와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20년 전에 BC 20년 해갖고 AD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다음에 64년까지 헤롯 성전이라는 데를 건축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불탔던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이 헤롯 왕이 좋은 왕은 아닙니다. 여기 밑에 썼듯이 이 헤롯 왕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왕으로 왔던 거예요. 왕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로마에서 칙령을 받아갖고 왕이 되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왕이 돼야지 좋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소련 사람이 와서 왕 노릇하면 누가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 자체가 성정 중심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탔던 성전을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요. 이 성전을 64년도에 만들어 놓는데 로마 장군이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AD 7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막이 있었고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스룹바벨이 남유다 망하면서 불탔던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기원전 20년 전에 헤롯 성전을 만들어요. 쭉 내려오다가 바울이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회당 문화에서 뭐로 바뀌냐면 교회 문화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성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1, 2, 3, 4의 내용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육체된 성전 이럽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읽으면 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 바 이런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받았지 몸을 받은 거는 아니라고요. 예수 영접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몸으로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내 몸은 육체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줬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내 몸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도 몸을 줬다 이래요. 저도 그 의미가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 되고 나서 좀 자세하게 알아줬을 뿐이지 그냥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것을 몸을 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5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뭐야? 성전 안에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루틴이 있고 성경에 법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얘기를 하면 그냥 추상적인 의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단위에서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뢰를 많이 얻어요. 그 중에는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이단들이 그래요. 말을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하고 앞뒤 내용을 딱딱 저보다 더 잘 맞춰요. 왜? 수준 상태가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의 논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단의 대단한 사람들은 뭐냐면 삶의 논법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의 논법으로 얘기를 해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삶의 논법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몰라도 생각이 쏙쏙 들어가. 대단한 선지자로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듯이 성경의 내용으로 설명해 놓지 못하면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논법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면 조금 알았을 때 빨리 도망가시는 게 좋아요. 구원의 논리법이 성령이 안 됩니다. 본문 보는 것처럼 1번서부터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성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금 나오는 그림이요. 성전이에요. 성전의 모형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는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이 있고요. 두 번째 뭐야? 번제단이 있고요. 세 번째 물두멍이 있어요. 네 번째 떡상이 있고요. 등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요. 법궤가 있어요. 문이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서 이 성경을 이 그림만 갖고 얘기를 하면 동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래. 동방의 불빛. 한글 성경 배울 때 우리가 동방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고정된 선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은 동쪽을 향해서 문이 있는데 이게 북쪽을 향해서 있으면 북쪽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고가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2번이 지금 보는 것처럼 번제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7가지 다가 성전이에요. 근데 문 하나만 표현을 해도 성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번제단만 표현해도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도 그렇고요. 떡상도 그렇고요. 문을 통과해야지 번제당에 갈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 물두멍에 가면 이 또한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성전문을. 성전문을 통과했다는 건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번제단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미즈 베아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언제서부터 썼냐면 창세기 8장 20절서부터 씁니다. 이 번제단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번제단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든 것 같지만 이 노아일 때서부터 성전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해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역사적으로 출애굽기 때서부터 성전이 있었다 이렇게, 성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노아 때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12장 7절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번제를, 예물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이삭도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된 것처럼 노아도 성전됐던 거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삭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야곱 써놓은 거예요. 베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베델 돌에다 기름 부으면서 있는 내용의 이야기들, 거기서 단을 쌓으니라 이런다.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짐승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베아흐라는 단어가 제단이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오냐면 2077 제바흐라고, 도륙 제사 이런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을 드리는 거로 얘기를 한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산제사로 거룩한 몸을 드리라고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써 있다고요. 이렇게 2077 자바흐 이런다고. 그래서 뭐야,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이런다고. 이렇게 드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에서 성전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단이고 이러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정결한이라고 썼는데 정결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저게. 근데 단에 가려면 문을 통과해요. 문을 통과하는 순간 부정한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 통과해서 번제단 문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 통과하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모르면 문 가고 번제단 가고 물두멍 가고 이런 의미로 한다고. 이 성전 자체를 7가지로 설명하기 위해서 문도 있는 거고 번제단도 있는 거고 물두멍도 있는 거예요. 떡상도 있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지 순차적인 의미나 7가지가 다 모여야지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가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짐승이냐면 부정한 짐승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문 들어갔잖아. 문 들어가는 순간 부정한 짐승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해드리고. 이게 성경이 알면, 이 루틴을 알면 알아지는 거예요. 아, 정결한 게 들은 게 아니라 문 통과하면서 정결해진 거야. 문 밖에 있을 때는 다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이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의미도 깨닫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납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광야교회 이런다고, 솔로몬.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육체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육체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잘 깨달아요. 잘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제 잘못 가르쳐 놓으면 주일 성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육체된 성전 됐는데 뭐하게? 그 다음 얘기를 못 해줘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도 육체된 성전이고요. 여러분도 각자
각자가 육체된 성전이에요. 이 뒤에 가면 이제 동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을 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의 첫 번째 발걸음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야 우리가 모여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다음 스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원문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우리가 몸된 성전이다 이래서 성전 문화를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주일 성수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주일날 안 나오면. 왜? 지금 여기서 서서 얘기하는 성경의 얘기를 듣질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어떻게 인지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런 내용으로 써 있어요. 그래야지 영접이 됐다. 이런 역순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 예수 영접하자마자 애가 태어나자마자 밥을 바로 먹더냐 이거죠.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태어났잖아요. 어린아가 됐잖아요.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된 사람들이. 그 돌봄 받기 위해서라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같이 안 드리면 돌봄을 못 받기 때문에 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다 예수 영접하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겠냐고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걸음은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어려우시면 그 시간만 잘 하시고 주중에는 여러분들 일하세요. 주중에 제가 일하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 옛날에는 다 교회로 불러드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복음의 전도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러면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런 방향성과 나의 삶이 잘 맞으시면 그때 동참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 일은 은혜로 하셔야죠. 저거 이러니까 하면 하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다가 힘들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이 시간만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긴 시간을 가야 되듯이 마라톤과 같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장이 되면 여러분들 다 성인이잖아요. 사회생활 하잖아요. 힘들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힘들어도 그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되기 전까지는 힘들면 하지 마세요. 내가 성장이 되고 그러면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생활보다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 근데 힘들면 도망가요. 사회에서도 훈련을 잘 못 받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어리다고 생각하면 은혜로만 하셔야 되고요. 내가 성장이 됐다 그러면 힘든 게 왔을 때 그 벽을 꼭 넘으셔야 됩니다.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첫 번째 성경 보는 방법,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잘 인도해 달라고. 그 시간을 잘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만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갑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도망가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 하나님과 같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시간이 빨리 단축이 돼요.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 당하면 열심히 해서 해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워놓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럼 망가집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하듯이 세상에서는 나의 의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는 나의 의지로 하면 힘들어요. 성경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게 곧 나의 의지입니다. 세상 일은 내가 맡은 바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거 먼저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세요.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저를 이 일에서 내가 세상 일을 잘 못한다면 하나님 욕먹이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바르게 못 산다 그러면 전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삶적인 부분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런 부족함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제일 두려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제일 두려워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면 내가 잘하는 수준이 없어요. 그런 뒷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전됐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항상 같이 계신다. 이렇게 임마누엘 된 상태다. 이것만 안 잊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